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4장 말씀에서는요, 이제 그 친구들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이게 변론이라고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제 계속 이제 논쟁 아닌 논쟁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명의 친구들 중에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인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전개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옳은 듯 싶지만 옳지 않아요. 맞는 말 같지 않은데 그 중에는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욥기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욥의 편에서 보면 맞지 않은 말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욥이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런데 또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보면은요, 영적인 교훈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4장도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말 같지만 틀리는 것 같지만 맞는 말, 그게 한 절에 잘 나타난 게 있습니다. 어쩌면 욥기 전체적으로 계속 이런 그 논쟁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우리들이 친구들이 하는 말,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다 틀렸다고만 봐도 그걸 오케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또 다 맞다고 보면 그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는 그래서 친구들이 하고 있는 말들에는요, 잘 봐야 되는 좀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 8절을 보면 이 욥기 전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될 텐데요.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이 말 중에 보면 맞는 게 있고 또 틀리는 게 있어요. 맞는 거는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래 것이거든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 믿으시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 말 하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요, 팥 심으면 팥 납니다. 팥 심었는데 콩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콩 심었는데 팥이 나면 큰일 난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틀린 건지 아십니까? 어떻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까? 우리말로도 번역을 잘 해놨는데요. 누가 보건대요? 내가 보건대.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위로하러 왔으면요, 자기가 보건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갈등을 더 키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보건대, 내가 알기로는, 내 생각에는, 이게 꼭 불씨를 키운다는 건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이죠. 회의를 해요. 회의하는데 어려워지는 게 뭘까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런 회의 끝이 안 나요.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실에서 기획회의를 해요. 아주 뜨겁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서의 뜨거운 논쟁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아니에요. 정확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꼭 문제 일으키는 사람 누군지 아시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또 진실을 많은 걸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바이블 세이, 성서가 말씀하시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또 그것도 또 문제는 또 있어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면 더 나쁜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틀린, 내가 보건대, 내가 보건대. 오늘 이 욥이 당하는 모든 시련은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잘못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욥이었단 말이죠. 의로운 사람 욥이었단 말이죠. 의로운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요, 의로운 사람도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모든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욥의 세 명의 친구 중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하는 말 중에 내가 보건대, 내가 보건대. 당신이 본 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더더군다나 우리들이 정황상으로 본다면요, 정말 제대로 봤다면 위로해야죠. 왜 야단을 쳐요? 왜 아픈 데 소금 뿌려요?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이 인간의 짧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그 짧은 지식, 자기의 경험이 아주 작아.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점점 그렇게 된단 말이죠. 저도 박사과정을 공부해봤잖아요. 근데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아는 거는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아는 게 진짜 박사래. 저 실천신학을 전공했거든요. 실천신학 분야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제가 전공한 거 하나밖에 몰라요. 예배학을 공부했거든요. 예배학의 분야가 얼마나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공부한 건 딱 하나야. 나머지는요, 피상적인 건 나도 알지, 보편적인 건 알지, 그러나 깊이 있게 아는 거는요 조심스러워요. 왜? 나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근데 떠드는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 배운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빈 깡통에 요란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있는 말은 보면 맞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지요. 악을 심었는데 어떻게 선을 거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보건대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단 말이지. 자기가 아는 게 뭘 이렇게 중요해요? 정말 아는 게 많아요? 아니란 말이죠. 적어도 하나 하나님 앞에서 말이지.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성경에서의 순종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순종이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잘 들어주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지요. 목사들이 설교를 제일 안 듣는 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요, 장로님을 하시다가 목회를 하는데 친구가 왔어요. 근데 뭘 열심히 준비하면서 잠깐만 다 끝나가, 나 말 걸지 마, 내가 나가 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데, 설교 준비. 야,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뭐 이렇게 그냥 요란을 떨어. 야, 나 오늘 중요한 설교해. 무슨 설교인데? 목사님들 모인 데 가서 내가 처음 설교하는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거야. 야, 이 사람아, 그건 제일 쉬운 설교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평생 설교하는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야, 이 사람아, 목사는 어차피 안 들어. 그 여러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목사만 그런 건지 성도도 그런 건지 봐야 돼. 우리 너무 듣는 게 많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그리고요, 하면 벌써 결론을 그려놓고 있잖아. 아유, 오늘 뭐 성경 본문 보고 내가 그냥 제목 보니까 이 얘기일 거네. 그냥 딴짓하고 말이죠. 그냥 그러면 안 된다 말이죠. 그려놓고 나서 내가 보건대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지금 가장 큰 실수, 앞으로 이 욥기 전체에 나타나는 그 관점은요,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신구의 세 명의 거체적인 실수가 뭐냐? 자기의 신관, 자기의 경험, 그것을 가지고서 욥을 대하는 것이 큰 실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립니다. 8절은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틀리는 건 자기가 보건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자기가 보이는 것처럼 뭐 나쁜 짓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4장에서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건 다 맞아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4장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루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아멘. 우리말로요, 너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가느다란 소리, 가느다란 소리, 이게 단어 하나예요. 셰메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뜻은 이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크면은 더 장악하게 들릴까요? 중요한 말은 좀 목소리를 낮춰야 마음에 새겨질까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거를 막 큰 소리로 떠들을 때 감동이 돼요. 기뻐야 돼야 되고 숫삭이듯 진실을 얘기해야 내 마음에 확 닿아요. 경험이 없으시군요. 만약에 제가 말이죠, 제 집사람한테 영주야 사랑해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래, 저게 돌았나, 저게 나는 망신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히브리어적인 감정에서 셰메치라고 하는 말은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귓전에 솟아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소리를 톤을 높이지 않고요, 크게 외치지 않지만 강력하게 임하게 하는 것이 그게 셰메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말이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요, 어떤 말씀에 내게 가만히 이르고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 말은요, 우리가 세미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딘가 하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노르뎀 나무 그늘에 죽은다고 그냥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겨우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말이요, 힘을 얻고 40일을 달려갖고 굴 속에 있으니까, 야 이놈아,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리 나와라. 그리고는요, 엘리야를요 나오게 해서, 굴에서 나오게 해갖고요 보게 합니다. 바람, 지진, 불, 그 가운데 하나님 없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오늘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오늘 이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여러분, 신유의 역사가 강하면 좋을까요?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 없이 병만 나오면은요, 병 나은 사람 병 고쳐줘도 또 세상 나가서 죄 짓고 살아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질 때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바스의 말, 내가 보건대, 이건 아주 틀렸어. 자기가 뭘 한다고 자기 보건대 얘기해. 그러나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이 4장에서의 중요한 요점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여기 우리가 번역된 대로 보면 가느다란 소리, 셰메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때에 주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세미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계시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에 내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는 목사의 소리를 들을 때 인간의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셰메츠, 주의 음성이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계시,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되잖아요. 자연의 흐름의 변화를 볼 때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풀어지면 여름이 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알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건대,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여기 오늘 12절, 15절, 16절 있는데 말씀을 보면은요,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어떻게 했어요? 쭈뼛해야죠. 그러면 이래야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요, 그냥 우리는 이게 소름 끼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냥 막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그냥 내 몸에 그냥 닭살이 돋든 말이죠. 어휴,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경험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건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셰메츠, 가느다란 소리, 세미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 영적인 감각을 얻는, 감각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더 큰 주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성경을 읽다가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막 소스라치게 놀리잖아요. 아니, 이런 말씀이 깜짝 놀라서 말이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고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저에게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목사님은 어떻게 저 말씀을 내게 주실 수 있지? 그렇게 들려질 때 그게 내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고요. 자연의 변화, 프란시스코는 말이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오늘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죠? 내가 보건대,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셰메츠, 내게 세미하게 가느다란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 가운데 길을 찾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두동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